로마서 3장에서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한 결론을 23절에서 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옛날 말이고 무엇인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이 예언같이 들리고요.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인간은 다 멸망받고 극락이든 천국이든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기독교와 성경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좋은 말을 많이 써서 좋은 말만 써서 듣거나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평안해지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니들 다 멸망이야.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반발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의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세상에 목사보다 공부 많이 하고 인생 경험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 말씀의 신뢰성을 몸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무한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부정하는 막 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역사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활동하셨을 때, 살았던 그 요세푸스,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요세푸스 같은 역사 기록자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그의 역사책에서 서술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판을 몸소 진행했던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예수 재판과 그 당시의 그 유대사회 정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로마 황제에게 주는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가 정말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해서 많은 조치들을 내렸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사람도 입증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부활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인정하신 그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국은 다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든 인간이 처한 이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너무나도 찬란한 복음이라는 해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내려와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물리 공간과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만물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공간의 합쳐짐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의로움을 얻은 당신의 성도 사이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심판이 진행됩니다. 물론 그 심판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그 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 인간이라면 그 인간 판사를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깨끗해? 당신은 의로워? 라고 따지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래도 나는 저 인간보다는 더 옳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양측과 하나님의 의를 멸시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염소 측으로 모든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양은 알곡으로 여기시어 에덴처럼 새롭게 회복된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안타깝지만 가라지로 여겨서져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소유 여부가 양측과 염소 측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 마치 직업을 구하는 사람의 이력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장이 원하는 그런 직원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이 경력에 적합한 그런 이력서를 잘 적어가지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력서를 보고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이력서가 사장님의 마음에 들고 그러면은 뽑히는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뽑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끝날 때 하나님께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를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런 영혼을 가지고 정말 인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 팬데믹 때에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력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이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이력서에서 만약에 결여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내는 이력서는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이런 말 들어봤죠.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뭐냐? 그럼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당연히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그 외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 그 다른 철학이나 이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만날 분이 부처님이 될지 옥황상제가 될지 염라대왕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악하게 산 인간보다는 착하게 산 인간, 나쁜 놈보다는 살인하고 사기치고 성적인 범죄 저지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선행을 많이 하거나 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그분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조선 사람만, 우리 한국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전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의 특성은 이거 성경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특성입니다. 그런 건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복음 바깥에서는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쌓고 그것을 제출하면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세상적인 종교가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한 의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나중에 나에게 올 때 이것을 갖고 오거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과 사조를, 인간이 믿는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오리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인간한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 어떻게 왔을까요?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먼저 우리 이 시대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독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민주주의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는요. 그 종교에 진리가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왜 기독교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거 불공정하잖아. 이 진리 여부가 아니라 이 공정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이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공정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리인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커다란 부채를 들고 있다고 합시다. 커다란 부채를 들고 막 저어가지고 가면은 내가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어. 그렇게 내가 믿을 수 있죠. 초도 의심하지 않고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종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오직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자격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이 영광을 상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존재 자체가 지극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스스로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고 에덴에서는 쫓겨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니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우리 이 인생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고단하고 눈물겨운 그런 헛된 노력을 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는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부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거나 행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받는가,
그게 믿음이라고요. 좀 설명을 할게요. 믿음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밥 줘라고 했을 때 엄마 밥 줘라는 그 말 때문에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밥을 줍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죠? 엄마 밥 줘라고 이건 말은 엄마의 사랑을 얻는 그런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에 사로잡히고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바로 근심에 쌓이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자기의 공로나 행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갖는데 성공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성공했어. 나는 믿음 갖는 데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도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훌륭하신 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 삶의 통찰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 의는 우리에게 언제 오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모든 자를, 이것을 믿는 모든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을,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그게 공정한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죠. 공의롭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던 말인데, 이게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민이 되게 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구약 성경의 농경 사회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파는 일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일이 아주 허다했다고요. 하지만 한번 노예가 되면은 평생 일해도 다시 빚 갚고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유가 박탈된 채로 살아가는 일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를 아세요? 들어보셨죠? 고엘 제도를. 우리가 룻기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 아닙니까? 룻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수한 집안의 그 여자였던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가뭄이 드니까 다른 나라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의 아들 둘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여자 둘만 살아가지고 이제 그지가 돼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때에 그 기업을 그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줄 사람이 멋진 남자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모르죠? 보아스죠.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불쌍한 자기 나오미와 룻의 친척이니까 두 번째로 가까웠던 친척이잖아요. 그 친척이 바로 고엘이 돼주었죠. 첫 번째 친척은 첫 번째로 가까운 친척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 친족을 노예로부터 구해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라고요.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에서 설명한 제도입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노예가 된 우리를 이 빚진 것을 결코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우리의 그 몸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치르신 이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들을 옳다 하는 방법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속죄에는 이렇게 죄값을 치르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는요, 심판관인 하나님이 심판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고난을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혹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구속하시냐? 그냥 오늘부터 내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오늘 용서한다.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아들을 죽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그렇게 가볍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일단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조차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무관심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했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일 수 없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아름답게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했다고 하는 것은 그 무게감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피 흘려 죽게까지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인 대상인 우리들을 끔찍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없던 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절반씩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족시킨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도 온전하게 만족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자녀에게 고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부모에 대해서 자주 봅니다. 이것이 한 극단 아닙니까? 또 다른 극단은 그냥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죠. 어떠한 한계도 주지 않고 어떠한 본도 보여주지 않고 아이들과 결코 진리에 대해서 대화도 하지 않고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 극단이 사실은 파괴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의 이렇게 두 가지 극단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 일에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분이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갖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냥 고아와 같이 지멋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냉담하고 무심하신가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고 떠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항상 화가 나 계신 분이야. 항상 두려워. 하지만 이 두려움이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랑도 낳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은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하면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시는 거 아닌가? 분노나 반항에 사로잡혀서 항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엄격한 하나님만 모시고 산다면 스스로에게 막 채찍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극단은 하나님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 극단은 하나님은 무서워 도망가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비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당신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구원을 통해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구히 통치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짐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셔서 이 소망에 참여하시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